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로 30절 말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도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날씨가 조금씩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다라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이곳에 우리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매우 더웠는데 그래서 에어컨 틀기에 바빴는데 지금은 이제 에어컨 틀자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조금 쌀랑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왔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기온의 차가 있을 때 우리 이제 감기 들기 쉽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요즘엔 또 독감 주사 맞고 사상자가 50명이 넘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중단되기도 하고 또 맞는 것도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가? 그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거나 찾아갔거나 아니면 공부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 율법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에게는 유대인의 전통이 있었지만 헬라 철학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를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헌신과 성실과 열심이 예수를 만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갑자기 상상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내 노력으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헌신, 내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먼저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다, 은혜. 하나님이 거둬주신 은혜다,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내 노력으로나 내 의지로나 내 연구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도 그분은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을 때도 주님은 내 이름을 아셨고 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은혜로 이곳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아셨습니다. 아니,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는 빛 속에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생애에 찾아오셨어요. 그는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고 예수님 만난 후에는 증인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메섹이란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이제 더 핍박하는 장소였고 더 많은 사람들 잡아들이려고 하는 장소였고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조국이라는 의미도 달라져요. 조국. 예전엔 이 나라가 너무 살기 어렵고 이민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상대로 오해받고 나면 살 수가 없어서 이 나라를 떠나야 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분들이 예수를 알고 나면 조국을 다시 찾아와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탕자처럼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직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직장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직장이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내용도 질도 달라져야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것은 똑같지만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과 예수 믿은 후에 다메섹이 달라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 이런 사실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의 동역자를 또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영적인 만남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일을 했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3일 동안 이 눈이 멀어 있는 이 바울의 안수에서 깨끗하게
그 눈이 이제 앞을 보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것이 이제 14절로 16절 말씀의 내용이죠. 한번 보실까요?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로 태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씁니까? 나름대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도 해보고 애써보지만 안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안 변하는 게 참 안 변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잘 변하시는데 내가 안 변해요. 내가 참 어렵다. 왜 이렇게 안 변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품도 그대로, 혈기도 그대로, 그냥 여러 가지 면들이 안 변해. 안 변해. 죽은 것 같은데 언젠가 보면 또 나와. 그 성깔 안 죽고 그대로 살아있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 후에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서 그가 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있지 않잖아요. 뭐 만나도 이 이질감이 자꾸 생겨요. 술 문화, 담배 문화, 또 기타 여러 문화들이 안 맞아. 우리 크리스찬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질감 속에 계속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자꾸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교제하지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전도를 못해. 또 왜? 이게 10년 이렇게 믿으면요,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 네?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전도해야 되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라고 없대. 전도 대상이 없긴 왜 없어요. 눈 뜨면 소드럭한데 내 옆집에 순이 엄마도 윗집에 영희 엄마도 다 예수 안 믿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며 그들을 전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과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갖다 버리고 스데반을 죽인 그 장본인이 그 사람이 정말 변했을까? 위장한 건 아닐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일까? 구원받은 것이 사실일까? 정말 회심을 했을까?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위장해서 정말 색출을 본분하려고 본문 색출하려고 그냥 다 어디 위장에 들어가지고서 아주 저 뿌리까지 다 캐버리려고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을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해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사울의 입장을 변호해줘요. 이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의 변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종의 배척을 받고 의심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때 사울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자, 그 본문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봤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6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순절까지라도 가고 싶어서 많은 예언과 성령의 음성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 예언이 있었지만 그는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실제로 그는 여러 유대의 형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찾아봤는데 환상 속에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온 게 잘못된 건가? 괜히 왔나? 라는 생각도 들겠죠.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증거를, 너희의 간증을 믿지 않는다. 네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증거를 해도, 아무리 간증을 해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상대방이 그 진실을 자꾸만 왜곡해서 안 받아들여요. 진실을 진실답게 안 받아들여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통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없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니까 관계가 깊어질 수도 없고 참 어려운 것이죠.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요?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은 많은 형제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듣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자기를 배척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가 동의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오해가 많습니다. 배척이 있습니다. 오해하고 배척하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만하다,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바울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사실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를 다 잃어버렸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 보면 사람들이 나를 의심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19절로 2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사람들을 가두고 그랬습니다. 지난 간증에서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회당에서 때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그 소문은 바닥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 곁에 서서 찬성을 했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옷을 복원할 일까지 있었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사실을 다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21절에 있습니다. 자,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과 비슷한 것 같은데 떠나야 될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고 예수님도 떠나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이유를 자기의 과거 때문이라고 바울은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긴 떠나는데 떠나야 될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달라. 그게 21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음성이 뭐냐? 또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그러나 그 떠나는 이유는 너희의 과거 때문이 아니다. 네가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줬던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왜 떠나야 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고 네가 핍박받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주님과의 생각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차이를 생각하면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큰 목소리로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사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 나오는 여러분 정도 되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지. 수요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을 보면 내가 좀 의심스러워. 왜 안 나올까? 땅 바라보느라고. 땅의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배가 우선인 걸 몰라요. 예배가 소중한 걸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정말 성경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선입관과 내 가치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섭섭하고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불평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거룩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 그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직가로 가라. 거기 가면 청년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안수해 주거라.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때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 그가 다메섹을 향해 왔는데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갖다 가두고 더 핍박하게 해서 오고 있는데 어떻게 날 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그런 오해를 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이 몰라서 가라 그러겠어요? 다 아시면서 가는 거지.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주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안 속으시는 분이구나. 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충성, 봉사, 헌신하며 살게요. 근데 기도응답이 안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나요? 그거 이루어지면 잘 할까요? 안 해요. 내가 나를 봐도 제가 기도하면서 최근에 그런 생각을 품었어요. 아, 주님은 정말 안 속으시는 분이구나. 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때는요 그걸 또 그대로 해요. 하나님 한 번만 여기 좀 숨통 좀 트게 해주세요. 이거 한 번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아니에요. 야, 인간이 이렇게 얍삽하구나. 급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생각을 갖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아나니아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지만 그가 깊은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자기 선입관과 자기 기존의 생각을 포기할 줄 알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곳에 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세례까지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환상 본다고 모든 걸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도요, 그거를 알아도요, 다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이게 문제지. 뭘 들었느냐 뭘 봤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하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갑니다. 반문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해석을 해도 정확하게 해요. 말씀을 모르면 편협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편협한 해석. 자기 주관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가 되도록 3번씩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이 잔을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대답은 안 하시는 겁니다.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침묵하십니다. 내가 울부짖고 가슴이 탁실하게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이때 예수님이 기도를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안 하시니까 3번씩이나 간절하게 땀방울에 핏방울에서 기도하시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를 바꾸세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지만 기도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그가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서 십자가로 가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겁니다. 이미 다 알았는데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딴짓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시간 뺏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실을 알고요,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말고기를 잘라버려도 네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야, 다른 녀석들은 다 내 편 안 들었는데 너만 내 편 들어주네. 이야, 참 네가 귀하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때 기도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기도하겠다는 것은 그 응답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안 믿어요. 왜요? 내 방법대로 응답이 안 됐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되었으면 일어나서 가시면 됩니다. 현장으로 뛰어가시면 됩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어찌 보면 응답을 받고도 머뭇거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의 큰 뜻을 깨닫고 사울에게로 갔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멘.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 거예요. 멀리 이방인에게로 하는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내가 발길을 쉽게 닿을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복음은 유대인을 통해서 왔지만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나타났지만 땅끝까지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늘 문제인 겁니다. 그는 자기의 의가 많습니다. 자기의 선입관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처음은 잘합니다.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고착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하는 데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경험이 많고 자기 선입관이 많아져서 자기 생각과 그 믿음의 경험과 선입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자기 중심적이에요. 뭘 건의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 행동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 판단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 자꾸 자기 중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과거의 선입관과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예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새롭게 읽어야 됩니다.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읽다가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교파를 만드는 거예요. 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교리와 율법과 교판에 예수님을 가둬버립니다. 살아있는 예수,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지금도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나라!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말을 듣다가 이방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을 하고 맙니다. 막 흥분합니다. 보십시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요. 이방인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이분은 격분을 합니다. 왜 격분을 합니까?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떠들며 옷을 벗으며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이런 못된 놈은 죽여야 된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살려줄 수가 없다라고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막 옷을 찢으면서 참담하도다라고 말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요? 인간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일 수가 있고 그가 하나님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잘 사용을 못하잖아요. 서기관이 그걸 대필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나라가 나면 붓을 빨거나 목욕을 제기하거나 또 아니면 새 붓을 사용하거나 이럴 정도로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함부로 읽지 못하고 이러고 넘어갔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 이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장 슬프다는, 우리는 막 화가 난 사람인데 옷을 찢잖아요. 남자분들 그죠? 아주 화가 극도로 났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막 자기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유태인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슬퍼, 못 견딜 정도로 슬퍼. 특히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가 나올 때요 이런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 뭐 옷을 찢으면서 막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이라는 단어에 막 그 열불을 토하는 겁니까? 이방인은 인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슨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바울이 네가 들은 음성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했죠.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무장되는 유태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 자체를 받을 수 없다라고 딱 명시시켜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불쏘시개로다 쓰일 수밖에 없는 지옥의 땔감일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서 그들을 구원시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메시아가 어찌 이방인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편협하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위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교파만, 우리끼리만 이처럼 예수님을 이 마음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것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열방,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백성들을 위해 복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들이 동일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이런 소동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바울을 체포해서 이제 신문하는 자리에 가지요. 자, 24절 말씀 있습니다. 24절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아멘.
여기 영내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채찍질을 하고 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좀 더 알아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군인들을 시켜서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결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26절 보시죠.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바울은 가죽줄로 자기를 묶으니까 한마디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로마 시민이야.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지금 바울을 신문하는 이 천부장까지도 로마의 시민권을 어떻게 샀느냐? 돈 주고 샀어요. 원래 로마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나라마다 점령을 쫙 하니까 거기에 다 어쩌면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로마 다 시민인 거 맞아요. 근데 정식 시민권은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돈 주고 사고 팔았다는 거죠. 이 천부장도 자기가 원래 로마 시민이어서 시민권자를 가진 자가 아니라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은요, 시민권을 가진 자는요, 재판 없이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능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냐고 가죽줄로 묶고 때리기 때문에 이런 위법이에요, 위법. 법에 접촉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하게 됐죠. 그래서 27절로 29절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을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천부장은요 참 솔직한 사람 같아요. 자기가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밝혀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한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전체 사정을 보면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방인에 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혀 문제 삼지 않냐고 오직 한 길,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 들고 이방인에게 가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대단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있던 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도나 방법이나 교리나 교파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여러분 인기를 얻어서 사람을 모으려고 했으면 엄청난 사람을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센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정도 사역자가 세워진 것 같으면 여기를 또 가서 하고 또 가서 계속 옮기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며 사역자를 세웠죠. 자신이 선교센터였어요. 자신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은요, 자꾸 건물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선교센터였어요. 가는 곳마다 지대한 영향력을 주는 건 놀라운 사람이. 그에게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철학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회학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용해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힘썼어요. 학문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쓴 걸 보세요. 박식하게 이를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을 이용하지 않았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가지면 사람을 얼마든지 설득시킬 수가 있고, 십자가가 이제 전부이다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단다면 그것은 부활이 아닐 겁니다. 그는 모든 이런 인간적인 유혹의 제동을 다 건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겠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자, 로마서 1장 14절 보시죠. 로마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지성인인 헬라인이나 무식한 야만인이나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더 지식이 많으냐, 누가 더 이제 고위직을 갖고 있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헬라인도 좋고 야만인도 좋고 부자도 좋고 가난한 자도 좋고 병든 자도 좋고 건강한 사람도 좋고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말상대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헬라인도 야만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학벌인 자도 다 좋다는 겁니다. 다 그들은 나에게는 복음에 빚진 자다. 여러분,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이렇게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빚을 갚으며 사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빚진 자예요. 바울처럼 복음에 빚진 자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부끄러운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한 명도 우리가 전도를 못할까? 부끄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사십시오. 시간을 어디다 쓸 것이냐? 사도 바울은 그가 유대인이었고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께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는 자기 민족을 전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민족을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할 만큼 예수님께 붙잡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자, 자기는 실존적으로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깊은 고독과 고통과 소외와 외로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누가 이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좋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욕을 먹어서도 좋고 어떤 환경에서도 좋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30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할렐루야. 이튿날 여러분, 바울은요 조금 더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경우도 똑같지 않습니까? 겟세만에서 기도해서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보잖아요. 대지장의 이양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소요 속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재판의 과정을 이제 과정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소요 속에서도 담대했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공의 앞에서도 굉장히 담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바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울의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에 붙잡힌 바가 되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가 돼서 우리가 때를 어떻지 못했든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에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뛰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이제 복음만 바라보고 복음에 붙잡힌 자가 되어져서 복음에 빚진 자로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애끓는 그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뜨거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